샬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 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우리가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대할 때는 먼저 가슴부터 뜁니다. 그러나 제 감동으로만 요한복음을 설명할 수는 없고, 들으시는 입장에서 이 요한복음이 이해가 되도록 정말 끄덕이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들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을 여러분들 가지시는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저는 언제나 그 가슴 뛰는 그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을 저는 좋아합니다. 성경의 첫 구절이기도 하지만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 속에 바로 내가 속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또 신약의 창세 역사를 써 나가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 1절에서 3절까지의 감동은 또 새롭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비슷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뭔가 창세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고 선언하셨다면, 이 신약의 요한복음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성경인지 모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은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그때 시대 상황에 맞추어서, 그때는 이제 그 헬레니즘의 철학이 팽배했던 때라, 아주 발전했던 때라, 로고스라는 그 의미가 굉장히 그 유행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 독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언어로 요한은 이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로고스는 이성적인 지식적인 로고스로 한정되어 있지만, 이 로고스는 생명을 소유하고 생명을 창조한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그들이 최고 경지로 생각하는 그때 그 시대의 로고스의 개념이 바로 하나님으로 설명하면서 그 시대의 독자들을 주의를 끌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그 주목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고 선언을 했다면,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공포를 하는 것이죠.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모세가 느끼는 하나님의 그 설레임과 뿌듯함의 이유를 왜 그토록 첫째 날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고, 둘째 날 셋째 날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고, 그렇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고, 그 기쁨과 설레임이 결국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기 위한 6일째를 위해서, 6일째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가장 기뻐하셨던 날이었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이 신약에서는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서 그 모세가 그토록 느꼈던 하나님이 그토록 설레이시고 뿌듯하셨던 그 이유를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서 밝히고 있으니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그때 우리의 육신이 지어졌겠지만 우리의 시작은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다라는 얘기죠. 우리의 시작은 언제냐? 바로 창세 이전에 우리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예정된 우리의 존재가 드디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바로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느끼실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히 성경 말씀을 읽는 것, 오늘은 몇 장 읽고 오늘은 몇 장 읽고 이렇게 성경을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감격과 기쁨이 내 가슴 속을 파고 들어오는, 그것이 진정한 말씀을 읽는 하나님 자녀들의 기쁨인 것이죠. 1장 4절에 보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에는 예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은 말을 하고 있는데, 보실까요? 9절부터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어요. 분명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보면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탄생을 예정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예정하시고 드디어 육신으로 이 땅에 우리를 내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정작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언뜻 생각하면 우리는 바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원죄,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러나 이것이 선뜻 우리 특히 젊은 친구들 마음 가운데 이해가 될까요? 그보다는 훨씬 더 넓게 하나님의 뜻을 더 넓은 시야를 통해서 한번 바라볼까요?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바로 에베소서 1장 9절에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아픔의 과정은 겪게 돼 있어요.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들을 예수님께서 구속하시고 그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그 아픔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포함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그 대속의 죽음 안에서 그 부활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큰 그림의 이해가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죄 지었고 죽을 우리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이것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대속의 기쁨은 있지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또 무엇 때문에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은 우리가 생각할 겨를이 없게 돼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사는 삶을 신앙생활로 착각을 해버리고 말아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사야서에서도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밝혔잖아요. 에베소서 1장 12절에도 바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0절부터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죄악에 빠져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우리 모두를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이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성자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12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어쩌다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보니 이 죄투성이고 죄를 짓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구나.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을 믿고 나서 나머지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은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영광이 되기 위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 마음 가운데 감격이 작고 메말라가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을 실제로 우리의 삶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없는지를 우리는 고민해 오고 있지 않는가요? 바로 성경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창조하신 우리인데 하나님을 범죄함으로 떠나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아무리 모든 우리의 이성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국 칸트처럼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 우리의 시작이 창세 전에 이미 예정돼 있었더라.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생에는 무엇이 되기 위한 삶이 되어야 되겠느냐? 바로 전부터 바라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돼요. 이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엔 이미 거의 모든 신약 성경들이 기록되어 회람된 돌려본 그런 후였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말씀이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의 자기 증명을 통해, 구약시대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바로가 누가 너를 보내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니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 성부 하나님의 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요한복음은 이제 천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이름만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는 예수님 스스로 내가 누구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서인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이 바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신 것을 알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요한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 자들을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부르며 그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복음서, 공관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연대적으로, 그분의 순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말해주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 백성들에게 이 땅에 오셨으나 자기가 지으신 그 백성들을 만나러 오셨으나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는 누구이니라 하고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밝혀주는 그런 복음서인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 서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직 갈 길 멀었어요. 서론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맛보셔야 돼요. 마음속에 그 감동이 전해져 와야 돼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한마디만 딱 들어도 마치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는 그 감동과 똑같은 그 벅찬 감동이 밀려오게 될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이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은 조금 시간이 길었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계속 이어질 이 요한복음에 여러분들 귀를 쫑긋 기울이시고 가능하시면 이 말씀을, 이 유튜브 말씀을 계속 몇 번씩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